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시골 변두리에 밭을 사는 게 있는데 농기구가 없으니까 소도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앞에서 소처럼 줄을 이렇게 매고, 그리고 쟁기를 뒤에서 목사님이 밀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 앞에 끌고 목사님은 뒤에서 밀고 소처럼 밭을 갈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소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비탈진 곳, 그런 데는 쟁기할 수 있는 경운기나 이런 것들도 없을 때니까 밭을 다 그렇게 갈고 살았답니다. 사람이 밭을 갈았답니다. 농부들은 쟁기질을 하는 소, 양쪽 눈에 덮개를 덮어놓고 소가 두리번거리지 못하도록 밭을 갈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두리번거리고 또 먹을 걸 찾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갈지 않으면 밭이 똑바로 갈려지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가는 소의 눈을 다 가려버렸다는 거죠. 앞만 보고 가라,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첫째,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이곳저곳에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면서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을 것입니다. 57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처 없이 떠다니는 고난의 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님, 나는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를 좀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와야지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효도고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인간의 도리와 효도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지,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인친척, 부모, 형제, 가족 다 챙겨야 되는 건 당연한 인간의 도리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본분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1순위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한대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주일날을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야 나는 주일 때문에 난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원망을 합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실망을 하고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형제, 내 가족, 그리고 내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도리와 효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맡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계의 것을 보고 즐기고 우리는 낙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런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걸 잠시 뒤로 미루고 주님을 위한 일을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선교사다, 선교사. 해외만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쟁기를 잡았다는 거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농부가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할 수가 없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일을 위해서 1순위로 생각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쟁기를 맡겼으니 앞만 보고 쟁기질을 해야 하는 것.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1번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가족, 형제, 부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세상 이걸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두문불출하고 그냥 방 안에만 들어박혀서 날마다 무슨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힘써 이 세상에 일하고 행복하게 하고 돈 벌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1번이기 때문에 그걸 잠시 뒤로 제쳐놓고 아무리 작정을 하고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세상의 일들 좋아하는 것들도 잠시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금년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우에게 굴은 뭐예요? 집이죠. 집. 안식처.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 모든 하찮은 짐승들, 하찮은 곤충들까지도 자기 안식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말하자면 안심하고 안정된 삶을 그렇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불행한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시고 하늘의 일월성신 별과 달과 해와 이 모든 하늘을 다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식물도 창조했고 나무도 창조하고 동물도 창조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창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바다는 바다끼리 모여라. 그리고 땅은 땅끼리 나와라. 그래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를 온 세상 천지가 다 바다였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한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사과를 하나 반을 자르듯이 우쪽 하늘과 아래쪽 하늘하고 하나님이 반을 쪼개놨어요. 자,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그 바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우하고 아래하고 중간에 있는 이 중간을 궁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궁창이란 말은 하늘이란 뜻이,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궁창인데, 요 하늘 궁창 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 똑같은 반쪽이 위에 아직 있다 그 얘기. 그게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하늘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그 세계를 찾아가려고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그래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 1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다로 온통 뒤집어져 있는 세상을 사과 반쪽처럼 잘라서 두 쪽을 만들고 그 사이를 하늘이나 만들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세계에다가 명령을 하기를 바다는 바다로 모이고 그리고 땅은 땅끼리 나와라. 그래서 이 땅에다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름답다, 보기 좋다. 하나님이 감탄을 하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말하기를 이건 너희에게 줄 테니까 즐기고 관리 잘해서 보존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산과 바다와 들과 나무와 새와 들짐승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한 그것들을 보면서 좋게 봐야 돼. 즐겨야 돼. 감탄을 해야 돼. 예.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아직 못 가봤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보니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아름다운 폭포가 막 쏟아지는데 목사님이 감탄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하고 감탄을 막 해서 그랬더니 마침 그 미국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 목사님이 누군가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우리 아버지 솜씨가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감탄을 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게 미국의 소유인데 당신이 아버지가 누군길래 이 미국의 폭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당신 아버지 누굽니까? 자,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당신 그러면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셔야 되겠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광고가 목사님이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다음 주일날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는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모든 땅덩어리, 이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짐승 세계 모든 만물들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감탄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즐겨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모든 삶에 행복해야 되고 가난하지 말아야 되고 병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 살다 보면 항상 복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축복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병들기도 하고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더 넓은 집이 필요하죠. 남들보다 더 큰 집이 필요하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큰 집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인생은 어차피 70이나 80 정도 아니면 100살 정도면 세상이 다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한 번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2번, 3번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시험도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을 절대 찾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머리 두고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희망을 땅에 두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안주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거 많습니다. 이 세상에 누릴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런 모든 이 즐거운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 이것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효입니다. 불효. 손해죠. 손해. 바보지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먹으시고 좋은 거 입으시고 좋은 거 행복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낙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할 때는 우선순위를 1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행복을 뒤로 조금만 밀어놓으시고 주님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 1번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 산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아나운서 중에 차인태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 뭐 다 알죠,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데. 장학 퀴즈 같은 거라든가 무슨 뭐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사회를 볼 때 아주 놀라운 사회를, 그 명사회를 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2009년도에 악성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렸답니다. 의사도 포기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9번을 수술을 받고 치료를 계속 받는데 얼마나 몸이 가라앉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영락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감사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화려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도 포기한 몸,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또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차임태 장로님이 아직도 견고하게 신앙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좀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한 이 결과는 뭐냐면 이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다. 어차피 죽을 몸이다. 그러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70, 80 내지는 100살을 산다 해도 어차피 죽을 인생, 여기에 안주하고 평안하고 살겠다는 소망을 두지 말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내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갖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라 해도, 아무리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병이 온다는 겁니다. 가난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유럽을, 동유럽, 서유럽을 교회들을 다 순방을 했어요. 기독교 발상지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교인이 없어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데 그 교회들이 관광지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술집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니면은 이슬람으로 이 교회들이 팔려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음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미술이 발달되고 이 세상의 문화가 가득 넘쳐났어요. 이런 유럽교회가 만들어낸 음악, 미술,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 도처에 다 퍼져서 세계의 문화, 음악을 발달시킨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음악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미술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자리에 미술을 전파하고 음악을 전파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집중을 했어요. 문화는 발달되고 음악은 발달됐을지 몰라도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가 다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는 붙어있지만 십자가 정신이 사라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유럽의 교회들이 어느 한 순간에 속수무책으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말. 저는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 어마어마한 그 교회와 성당들을 그걸 다 둘러보면서 제가 생각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크냐. 성전도 유럽 교회 못지 않습니다. 예배는 한국의 예배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그러한 화려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음악도요, 한국의 음악은, 교회 음악은 세계에 여러분 모자란 게 없습니다.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K-팝은 세계의 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는 세계에 화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약해졌다, 그 얘기예요. 신앙이 약해졌어요. 십자가 정신이 사라졌어요. 천국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소망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사는 세상의 집은 초라할지 몰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병이 왔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62절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옛날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순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을 일순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소중하고 부모도 소중하고 형제도 소중합니다. 자녀가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나타났을 때는 1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2024년을 앞만 보고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보고 달려갑시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기예요. 기독교 최고의 선교국인 영국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국가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동성애 이 축제가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축제를 즐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동성애 천지예요. 천주교는 동성애자가 신부로 지금 직임을 받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편이에요. 유럽과 미국과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성애, 여러분 퀴어 축제 같은 거 이거 다 정부 지원을 해줄 정도로 대한민국도 동성애가 여러분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
동성애가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이걸 지금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동성애자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망할 때 동성애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동성애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 레위기 18장 22절, 유다서 1장 7절, 베드로서 2장 7절, 에스겔서 16장 49절, 이 내용들이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러한 때가 바로 인자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때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17절, 남창이나 여창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고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화로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망할 징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영적인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죄악을 이겨내고, 그리고 죄악된 문화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머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을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주님만 보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쟁기 잡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 일꾼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을 즐기고 행복하고 감사하되 주의 일을 해야 할 때는 우선순위를 결단을 하고 바꾸시고 1순위로 주님 섬기는데 열정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4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축복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낙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우리는 보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참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만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세상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즐기되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